근데 가게가 그 당시에 7만 불이었다는데 당시에 그분 집사님 살고 계시던 집이 한 방 3개짜리 집인데 당시에 6만 불일 때 웨스트워치 7만 불은 큰 돈이죠. 사는을 매달 일당 버는 그 11조를 다 직장에서 버는 11조를 다 전체 매출액에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사는 만에 다 갖고 했다. 그런 얘기를 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Should I do my sermon here today or not?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으로 말씀 나눕니다. 미국 작가 중에 허클베리 핀이 톰 소yer 모연 이런 거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인데요. 마크 트웨인이 쓰는 작품 중에 또 다른 작품, 잘 알려진 작품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영국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 술 중독자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이제 거지로 자라게 되죠. 근데 똑같은 날, 이 아이가 태어난 날, 똑같은 시간에 왕궁에서는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이 거지 아이하고 왕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둘이서 만나게 되죠. 왕자가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평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말하죠. 너하고 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 바꿔 입자. 너가 왕궁에서 살고 며칠 동안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몰래 옷을 바꾸고 왕자는 거지가 돼서 생활하죠. 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밖에 나가는데 처음에는 재밌죠. 근데 사람들이 이 아이가 왕자인지 모르고 험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왕자인데 이런 얘기 하지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가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애가 왜 이러나 이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더 때리죠. 너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자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거지로 오냐 이거죠. 왕자님은 착한 마음의 백성들을 이해하고자 바깥 세상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 귀한 뜻을 모르고 왕자님을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묻게 되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몇 개의 언어가 있다. 한국말,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 있죠. 언어학자들은 온 세계에, 전 세계에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언어가, 말소리가. 그런데 다 모든 단어, 말들이 문자, 우리가 읽는 한글, 영어, 한문, 일본어, 이런 중국어, 독일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자는 6,000개 중에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이면 못 알아듣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이 통역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다가 언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통역할 수 있는 거 아니십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 언어를 배워준 사람. 인도에 갔던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미얀마에 가서 배웁니다. 오늘날의 버마, 옛날의 버마, 미얀마에 가서 배우죠. 뭘 사전이 있어야죠. 혼자 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나라에 너무너무 오래 있었고 언어 배우고 영어 안 쓰고 혼자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서 나중에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선교 보고할 때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버마에서 너무너무 선교 열정적으로 했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나 이 저드슨이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는 자기가 배운 버마 말, 당시 버마, 미얀마 말로 얘기를 하면 같이 일했던 선교사가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알게 힘이 되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특별히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가면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좋은 아파트, 도시, 에어컨 있는 곳에 모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기 없고 의료시설 안 좋은, 물 안 좋은 그러한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죠. 거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풍토병 걸려가면서 언어를 배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만들려면 이 언어, 문자가 없으니까 소리 음자를 이제 글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선교사들이 하지요. 그렇지만 바로 이 문자가 생겼다고 해서 또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특별히 성경도 고생했지만 찬송가를 또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문옥뱃이라는 분이 근대 선교사의 찬송가 가사 번역에 관한 연구라는 책에서 당시의 선교사들이 찬송가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으로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찬송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한 찬송가의 번역을 가지고 줄곧 며칠씩 골치를 앓으며 애쓰고 겨우 한 줄 정도 해놓고 불완전을 경험한 끝에 우리는 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곧 한국인 중에서 그들 마음에 솟구치는 가락으로 노래할 찬송 작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은 계속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한국인 신자들은 번역된 찬송가를 어색하게 불렀고 가사의 의미 전달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만큼 외부인이 들어가서 한 언어를 배우고 그 감정에 맞게 뭘 한다, 글을 표현한다, 아주 힘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자님이 일반인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백성 속에 살아야 했던 것처럼, 선교사가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하늘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언어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시는가 좋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들어보셨죠? 암행어사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박씨죠? 박씨?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 생각이 납니다. 암행어사 누구예요? 원체 지방 왕정,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 왕권의 통치가 지방에까지 잘 못 미치니까 그냥 지방 관리들이 사또들이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다 왕이 원하는 대로 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비밀 경찰을
왕이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암행어사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춘향전에 나오는 대로 사또가 돼서 암행어사가 돼서 나쁜 탐과 노래들을 없애주는 게 이 암행어사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면 기록에 의하면 아주 많은 암행어사들이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편안한 삶 아니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을 각오 되셨고 이 땅에 오시면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홈랜드,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타고 다른 나라에 간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셨습니다. 하늘나라 나오셔서 이 땅이라는 나라에 오셨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 여기에 있는 유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이곳 톨리도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곳 톨리도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어떡하죠? 제일 많이 좋은 데가 학생 비자거든요. 유학생 비자를 받고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갑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유학생 여러분들 다 유학생 비자 받고 오셨죠. 그거 안 그랬으면 미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나는 공부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또 그럼 학생 나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하죠. 비즈니스 자격, 비즈니스 비자 받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사업 열고 사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비자로 오셨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합니다. 나는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자를 해결하시고 여기에 있게 하심으로 복음 전하고 사업을 통해서 직장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 땅에 보셨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가정주부들. 이 사우디나 이 중동 지방이에요. 특별히 중동 지방에 가면 가정부들이 있습니다. 다 기름으로 사는 나라니까 가정부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서 와요. 가정주부로 한유로 옵니다. 그래서 요리하고 살지요. 근데 너무나 놀라고 신기한 것은 그러한 중동 지방에 무슬림 부잣집 나라 집에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데 어떤 기독교 여자분들이 그런 가정주부 아니면 아이들 돌보는 내니 이런 비자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밖에서 재밌게 신나게 돈 500만이로 재밌게 놀 때 집에서 가정부로 음식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 있는 가정주력 역시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복음화시키도록 선교사로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도 전도할 생각, 그리고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을 구할까 전도할 생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힘들고 또 암행어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처럼 선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고요,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힘든 경우가 많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사람들이 찬성하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곳 톨리도에서 살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혜와 진료가 충만했다.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톨리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 알았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가족이, 직장에서 톨리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선교사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은혜의 빛이 넘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